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인생 점점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주일부터 수요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은 주일날에, 2장은 수요일날에, 3장은 오늘 토요일 이렇게 제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욥기서를 하다가 갑자기 하박국 진행이 되어서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읽어볼수록 욥기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되십니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욥기 다음에 하박국 나온 건 굉장히 잘한 배치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도 욥기와 하박국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한참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하듯이 쓴 글이 디모데후서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 설교도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내일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제가 욥기와 하박국과 디모데후서가 다 연결이 돼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께서 욥기와 하박국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들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페이지 가운데 욥기가 쓰여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페이지 가운데 하박국이 쓰여지고, 고난이라고 하는 페이지 가운데 뭐가 쓰여져요?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 말씀도 기대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책을 불로 태우는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 벌받을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이 악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의인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하필이면 그 악인을 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사람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충분히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통해 환난을 주십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심판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악인은 내가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악인이 악인을 심판한 그 악인조차도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악인을 통해 심판받지만 그 악인인 그 바벨론 또한 내가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함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처음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심판할 사람은 심판할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던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벅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 하박국 전체가 여기 오늘 처음에 1장에 나온 1절에 있는 것처럼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뭐다? 기도라. 그리고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나만 믿어라. 그리고 나만 따라와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로 1장과 2절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이게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말은 뭐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냥 이 히브리 문학의 어떤 노래와 음악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시편에 보면 가끔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뜻이 없고 그냥 음악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 뭐 어떤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다라는 말은, 내가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말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약속하셨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10년이 20년이 지날지도 모르고 30년이 지날지도 모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기 하박국 3장 2절 바로 이 말씀에만 나와요. 이 한 군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어느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에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부흥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것, 교회 사람이 많아져서 교회가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사람들이 교회에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것,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 두고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차는 것이 부흥이고, 교회 사람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없는 것을 부흥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뭐냐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부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박국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살리라.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 구원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뜻이지, 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사람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잘못된 단어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면 그 부흥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목사님이 설교가 정말 멋있어서 성도들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 교회에 끌어모으는 것이 부흥이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이끌게 하는 게 그게 부흥이냐? 그 부흥의 시작이 그래 시작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 많이 모으게 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그러지.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갖춰야 되고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부흥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됐는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기독교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부흥은 그러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현상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공통된 특징, 현상이 있었어요. 그 현상이 뭐냐? 바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일어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마음을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의 제목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부흥이라면 그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보통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이 더듬어 보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더듬어 보면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904년도에 원산에 그 미국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이 모여서 하는 작은 성경 공부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반에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 공부반에 모인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반에 일어나는 그 회개 운동이 점점 소문이 퍼져서 커지는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게 돼요? 4년 뒤에 1904년이니까 그게 이제 7년이니까 한 3, 4년 뒤에 그게 어디로 가요? 1903년도에 원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4년 뒤에 평양 장대현 교회 그런 놀라운 영적인 흐름의 역사가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길선주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평양에 있는 모든 거의 80-90%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일날에 문을 다 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된 사건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난 한국의 대영적 부흥운동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운동이라든지 1차 대부흥운동, 2차 대부흥운동도 여러분 그 부흥운동, 미국에 있는 영적인 부흥운동도 다 무엇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회개운동에서부터 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를 통해서 누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기와 하박국과 디모데 후서의 말씀의 포커스가 그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말씀을 제가 요즘 묵상하는데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 네가 그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래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 복음과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네 힘으로 안 된다. 누구의 힘으로든 된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박국에서도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신약에서도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의 베이직에는 누가 계시느냐?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격이 변해야 되고 내 말이 변해야 되고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예수 믿고 내 자신이 변화가 되는 그것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이 말 한마디 더 할 것 같아도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생각 하려고 해도 그런 생각 하지 않고 내가 이 행동 하려고 해도 그걸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참아가는 것이 그게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막말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쁜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몸으로 행동을 하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어떻게 해요? 조금씩 사라지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는 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목사인 제가 먼저 변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든 변해야 돼요. 그 여러분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면 주위 환경을 절대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도 안 되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 그게 힘들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스스로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 구원의 은혜, 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그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관한 얘기가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무화과랑 포도나무랑 감람나무랑 양과 소는 다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이런 게 전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면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 남에게 빼앗겨요? 안 뺏겨요?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사라지면 뭐도 사라져요? 가족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그냥 대표적으로 먹는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하박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아, 망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앞으로 자기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누구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내 집이 사라지고 내 가족이 사라져도 나는 오직 누구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망한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구원의 약속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면 사실 우울해져요. 그 마음이 우울해져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기가 죽고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모습이 내 상황 가운데 내 앞에 오게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위축되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좀 자책하기도 하고 또 좀 우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욥기에도 볼 때도 욥기의 결론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처럼 오늘 당연코 이 하박국의 결론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설교하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가 받은 그 주님의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가 많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집안이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그 내가 변하는 그 부흥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래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붙잡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 요소들이 한 단계 낮춰져요.
이렇게 올라가 있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시고, 또 주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시는 아름다운 귀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